박수 치면서 과거를 내려놓고 내 마음 주께 드립니다. 예수 주님께서 내 밑에 풍성히 채우시며 우리의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그분은 예수 주가 주신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주가 주신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난 내일을 염려하지 않네. 주의 말씀 신뢰해. 주님의 날에 주님의 날에 내 두려움 내려놓고 의심을 뒤로하며 내 꿈과 소망 주께 드려. 예수 주님께서 내릴 때 풍성히 채우십니다. 우리의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그분은 예수의 가지신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주가 주신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난 내일을 염려하지 않네. 주의 말씀 신뢰해. 주님의 날에 함께 머리로 주님의 날에 할렐루야. 오늘은 주님이 주신 기쁜 날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네. 박수 치면서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가 해보세요. 주 진리 위에 서리. 내 평생을 주를 위해 한 번 더. 주 진리 위에 서리. 내 평생을 주를 위해 주가 주신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주가 주신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 주가 주신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주가 주신 이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난 내일을 염려하지. 내 두려움과 슬픔 맡기니 그 인도에 난 따르리. 주의 말씀 신뢰해. 주님의 날에 주님의 날에 주님의 날에 주님의 날에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님 앞에 다윗처럼 전심을 한번 뛰면서 찬양합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한 번 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다시 한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시 한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시 머리로 다시 한번 힘차게 고백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한 번 더 선포할까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아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다시 한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게.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시 한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시 박수 치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고 지금도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더욱더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함께 나가십시다. 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한 번 더.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거룩 공의 진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아멘. 다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의 임재 안에 주의 선하심 생각하네. 나 이제 잠잠히 주님 음성 듣기 원하네. 거룩 공의 진실하신 주 구원자 치료자 또 나의 친구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혼에 함께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다시 한번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내 영혼에 주의 약속 주의 사랑 영원해.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예수.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내 주 대신 주 예배하리. 우리 함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내 주 대신 주 찬양하리. 내 주 대신 주 경배하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내 주 되신 주, 내 주 되신 내 주 되신 주의 예수.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에 감출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나의 노래 되네.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에 감출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나의 노래 되네. 주 얼굴 대할 때 아름다우신 주님에서 겸손하신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의 영원히 노래해 주 얼굴 해야 돼. 주 얼굴 다시 한번 여호와
일어서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 주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 다시 한번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 주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우시 놀라우시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다시 한번 전심으로 아름다우시 놀라우시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한번 더 고백할까요? 아름다우시 놀라우시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아름다우시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든 채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름다우신 그 주님의 위엄을 이곳 가운데 드러내어 주시고 주님의 광채로 이 예배 가운데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가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한 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의 믿음으로 있는 그런 곡조가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솟아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단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09페이지입니다. 자, 7절부터 읽을게요. 7절부터 죄송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만 읽습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한번 같은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입뼈 젖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얼마 전에 우리가 경칩을 지났습니다. 동물들이 이제 겨울잠을 자고서 깨어나는 그 시기를 우리가 자연 속에서 찾을 때 개구리들이 이렇게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그런 날을 경칩이라고 합니다. 이제 경칩이 되면 모든 변화가 생깁니다. 식물들이 싹을 틔우거나 꽃을 피우고 만물이 정말 이렇게 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계절입니다. 동물들이 새로운 새로운 뭔가를 시작할 때 반드시 겨울잠에서 깨어나듯이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한번 업그레이드 되고 또 새로운 일을 할 때는 이 그 동물들처럼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도 겨울잠에서 깨어나야 된다. 물론 우리의 육신은 동물들처럼 겨울잠을 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우리의 영혼이 잠자고 있는 영혼이 이 동물들처럼 깨어짐이 한번 있을 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영혼의 겨울잠을 자는 걸까? 이런 사람이겠죠. 내 마음이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이미 어떤 상처로 인해서 산산이 부서진 사람. 영혼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이 아픈 거죠. 내가 뭐 정말 아주 인생의 고단한 일을 만났거나 세상 풍파에 상처를 입었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너무 공고하고 힘들어서 내 마음이 지금 아주 가지가지 산산조각나고 부서진 사람. 마음은 있지만 그게 내 마음이 아니죠. 마음이라는 게 있지만 그게 온전하지 않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요즘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 얘기 하겠어요. 내가 지금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돌을 씹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그 마음이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쳐 있다면 살아있지만 존재하지만 그 마음은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마음, 그게 죽은 영혼이죠. 또 그런가 하면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사람들, 뭘 하고 싶은 욕망도 없고 뭘 해야 되겠다는 용기도 없고 뭔가 간절함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미 그의 영혼이 겨울잠을 자는 거예요. 나는 누구와 만나는 것도 싫어요. 그냥 다 단절하고 다 귀찮고 다 싫어요. 그래서 모든 것 문을 닫고 단절하고 사는 사람들, 저는 그 마음도 이미 그 영혼이 겨울잠을 자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오늘 이 밤에 정말 내 마음, 내 생각, 내 삶이 의욕도 없고 용기도 없고 뭐가 해야 되겠다는 동기부여도 없이 정말 그저 하루하루 눈 뜨니까 살아가고 그냥 시간이 흘러가니까 살아가고 있는 영혼의 겨울잠을 자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삶에 영혼의 겨울잠이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37장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겨울잠에서 깨어나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정확히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이 오늘 본문 37장을 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심각한 절망과 회의에 빠져 있을 때예요. 분명히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세운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해서 세운 유다 왕국이 망했습니다.
망했는데 그 나라의 주권만 뺏긴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모든 영토까지 다 뺏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에 살다가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1500km 떨어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즘 말로 말하면 멘붕이 온 거예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특별히 세우신 민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비참하게 지금 포로로 끌려가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 충격이 크니까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나오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충격이 크니까 자기에게 벌어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체념하고 사는 사람도 나왔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런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차라리 바벨론의 우상을 믿고 바벨론 신을 믿겠다고 아예 종교를 바꾸는 사람도 생겼어요. 말 그대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의 마음은 유리가 산산이 조각나듯이 그들의 마음이 어디에 기준 없이 어떤 온전함이 없이 완전히 산산조각난 유리처럼 부서지고 말았어요. 그들의 영혼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생기를 잃고 하나님을 비롯한 모든 것과 단절된 채 이젠 하나님을 찬송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뭔가 소원을 말하는 그런 것 없이 하나님과 완전히 동떨어진 그들의 영혼이 깊이 잠들어서 겨울잠에 빠져든 동물들처럼 그들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감각 없이, 관계 없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그때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괴로우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 백성들이 다 영원히 겨울잠에 빠졌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대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살고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가 울부짖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 37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울부짖고 도대체 이렇게 영혼의 겨울잠에 깊이 빠져있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부르짖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37장 환상을 보여주면서 첫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3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갑자기 다가오셔서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아서 이끌듯이 어디론가 에스겔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가보니까 아주 황량하고 소름 끼치는 한 골짜기에 에스겔을 세워놓습니다. 거길 봤더니 그 골짜기 안에 완전히 깡 말라버린 보기에 흉측한 마른 뼈들이 그 골짜기에 가득했어요.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그 골짜기를 멍하고 바라보고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물으시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인자야, 이 뼈들을 능히 살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자기 눈에 보이는 이 뼈들, 마른 죽은 시체의 마른 뼈들, 깡 말라버린 이 뼈들이 다시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묻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감히 내라고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무슨 이렇게 근육이라도 좀 있는 시체라면 어떻게 좀 그래도 좀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완전히 이 근육들은 다 말라버리고 마른 뼈들만 남아있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냐? 그런데 하나님이 질문하니까 아니요 소리는 당장 못하겠고 그렇다고 네 그럴 수도 없어서 3절에 뭐라고 대답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대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들으시고 에스겔에게 아주 힘든 명령을 하나 내리십니다.
아무것도 듣지 못할 이 뼈들을 향하여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어이가 없는 명령을 하시는 거죠. 4절부터 6절에 보니까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위에 심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에스겔은 믿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쩔 수 없이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른 뼈들에게 선포되었을 때 뼈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막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팔은 팔끼리, 다리는 다리끼리 서로 연결되어서 어느덧 사람의 형체로 뼈가 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말씀을 선포한 대로 뼈에 근육과 인대가 붙고 그 위에 피부가 덮였습니다. 그리고 흩어졌던 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더니 그 뼈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다시 살아나서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이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마른 뼈들은 지금 나라를 잃고 포로로 붙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소망도 없고 완전히 죽어서 마른 뼈가 되고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지금의 현실 앞에 하나님이 주신 처방은 뭡니까? 여러분, 이 마른 뼈들이 언제 그 환상 속에서 일어나고 움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혹시 여러분이 정말 무기력하고 인생의 비전을 잃어버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불렀던 그 과거가 언젠지 기억조차도 나지 않을 만큼 하나님과 내가 너무 멀어진 영혼으로 겨울잠을 자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무기력한 인생에 하나님 말씀이 와 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역전되길 원하십니까? 그 삶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영혼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해서 여행을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친구를 만나서 고민을 상담하는 사람도 있고, 기분 전환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영혼에게 힘을 주려고 무당에게 가서 점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영혼에게 새 소망과 은혜를 주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영혼 속에 나타나길 원하시면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지금 이 마른 뼈들에게 다른 그 어떤 것도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아요.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 죽었던 불가능했던 생명 없는 마른 뼈들이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말씀이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말씀이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내의 마음에 말씀이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이 떨어질 때 다시 그 영혼이 회복되고 그 인생이 일어나고 그 인생이 힘을 내는 거예요. 이상하죠? 어떤 책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그 책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내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렇게 정말 서글펐던 내 마음, 부정적이었던 내 마음, 염세적이었던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 닿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그 마음에 위로가 생기고 그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그 마음에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망가진 영혼을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자, 지금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에스겔이 보고 있는 그 광야,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뼈들이 살아났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똑같이 이렇게 들려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인생의 그림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고민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했던 고민 중에 하나가, 자신에게 늘 우리가 되묻는 고민 중에 하나가 왜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연단을 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답답하고 속상하고 힘들 때 제일 많이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왜입니까? 라는 얘기예요. 나에게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놓고, 내가 당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놓고,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내게 지금 일어나는 이 일들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몰라서 내가 항상 되묻는 말, 왜입니까 도대체?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질문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데 늘 앞이 보이지 않고 내가 당하는 고난이 어이가 없고 이해가 안 될 때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해요. 그러면 막 이 사건 저 사건 따로따로 있었던 사건이 하나로 퍼즐처럼 모여지면서 하나의 완성된 그림처럼 보이면서, 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어떤 인생을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이 임할 때 그동안 내가 일어났던 모든 사건, 내가 당했던 환난들, 내가 겪었던 어려움들이 다 말씀 속에서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임하면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무릎을 치고 눈을 뜨면서, 아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군요. 아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연단 가운데 두셨군요. 아하,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 지금까지 내버려 두셨군요. 라고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장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모세라고 생각해요. 모세는 갓난아기 때 여러 가지로 죽을 뻔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 기적적으로 공주에게 선택되고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모세가 사람을 죽인 것이 발각되면서 도망자가 되고 그 후 40년 동안 신의 광야를 떠도는 목자가 됩니다. 자, 한때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이집트의 왕자에서 한순간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이전에는 천하다고 생각했던 목자가 자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모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몇 번이나 되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겁니까? 어쩌다가 내 삶이 이렇게 된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며,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십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왜입니까? 왜 나를 이렇게 인생의 낭떠러지로 떨어뜨리시고 나를 이렇게 이곳까지 보내셔서 비참한 인생으로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되물었지만 그는 그 물음 속에 어떤 답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왜 나를 이곳에 두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곤고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물어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세는 어떤 답도 얻지 못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40년을 그렇게 지내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불꽃 가운데 가시떨기 나무 속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출애굽기 3장 8절 10절 12절 읽어볼게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에 데려가라 하노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랬어.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을 때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림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가시떨기 나무 속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 모세가 왜 내가 여기 와 있는지, 왜 내가 이렇게 되었는지, 내가 무슨 일을 위해서 어떤 미래로 가야 될지 그림이 완성되기 시작했어요. 아하! 왜 하나님이 나를 이집트 왕자에서 이 광야의 목자로 보내셨는지, 왜 나를 그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떨어뜨리시고 여기서 양치기 목자로 살게 하셨는지 이전엔 몰랐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순간 왜 내가 여기 있는지를 깨닫게 됐다는 얘기예요. 고통받는 하나님이 선택한 히브리 민족을 구출해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그의 도구로 쓰시려고 여기에 있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비로소 모세가 깨달아요. 근데 그 깨닫는 시점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말씀이 임할 때. 할렐루야.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그동안 많았어요.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모세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딱 들려올 때, 말씀이 자식에게 임할 때 그 모든 퍼즐 같은 그림들이 하나로 쫙 완성이 되면서 하나의 그림으로 자기가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에게 보여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 이집트에서 40년간 왕자가 되어서 40년간 궁궐에 살 때 하나님은 그때 자기로 하여금 이집트 왕궁의 지식을 배우게 했어요. 그때 배운 이 경험과 지식이 모세가 바로의 거대한 궁전에서 당당히 버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두 번째 40년 모세가 양을 키우기 위해서 시내 광야를 다녔습니다. 이 경험은 나중에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하는 바탕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전까지는 40년 두 번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모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40년 두 번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이 임했을 때 두 40년은 이제 자기에게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림을 완성하는 퍼즐의 자랑스러운 조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에 말씀이 들리길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왜 내가 이렇게 사기당하고, 왜 내가 이렇게 배신당하고, 왜 내가 이렇게 비참하고, 왜 내가 짓눌리고, 내가 왜 이런 서글픈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그게 알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임할 때 하나의 사건, 가슴 아픈 사건,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원망했던 사건, 그 사건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 이집트 왕궁에서 40년과 광야에서 40년, 두 번의 40년을 거치면서 80년 동안 깨닫지 못하던 그 모든 지나간 80년의 삶이 말씀 한마디가 들려올 때 완전히 보이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인생이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저렇게 사람을 찾아가서 상담도 해보고, 누구한테 가서 의논도 해보고, 지혜로운 사람들의 책도 찾아보고, 많이 여러분들이 노력했지만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나한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여러분들, 그 해답을 얻기 원하십니까? 오직 말씀 안에 그 문제의 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 말씀이 임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꼭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목회자가 전하는 설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이 있고요, 큐티하면서 성경을 통독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 나의 인생에 말씀이 임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사모하고 구하고 기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왜입니까? 라고 묻고 항의했던 내 고백 속에 하나님이 이제야 알겠습니다 라고 내가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겸손의 종이 되도록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그 환상이 저는 여러분에게 현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산산조각난 그 마른 뼈들, 그 뼈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팔은 한 짝이 저리가 있고 다리는 한 짝이 저리가 있고 도대체 갖다 사람이 맞힐 수 없을 만큼 널브러져 있는 그 뼈들이 말씀이 임할 때 저절로 자리를 찾고 질서가 회복되고 온전한 사람이 된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유리처럼 산산조각나고 상처가 있고 그리고 정말 누구도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줄 수 없을 만큼 부서지고 절망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이 임하면 그 모든 지긋지긋한 과거의 인생이 회복되지 못할 것 같은 인생이 질서를 통하여 회복이 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증거가 나타나고 온전한 주님의 군대 같은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 훗날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 말씀이 임한 그날부터 나의 인생에 나 같은 사람에게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내 스스로도 나를 기대하지 않았던 내 인생에 어느 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나 같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고 세상을 향하여 사랑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되었노라고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말씀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제가 찬양 한 곡 부를 건데요. 이 찬양은 특별히 저 북녘 땅에 있는 정말 너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죠? 우리는 이렇게 말씀이라도 들을 수 있지만 저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 정말 어린아이들, 그곳에서 그 부모와 그 환경에서 태어났다는 이유 때문에 미래 없이 살아가는 저 북녘 땅의 어린아이들, 그들에게 정말 때로는 이 들에 널려있는 이름 없는 씨앗 하나가 바람에 이렇게 쭉 날라서 저 산 너머 들판에 그 씨가 뿌려지듯이 저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보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 우리가 전하고 싶은 말씀을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 북녘 땅에 꽃씨를 뿌리시듯이 소망의 말씀으로 뿌려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그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 찬양을 부를 때 혹시 북녘 땅이 아니더라도 정말 지금 너무 절망하고 너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그 누군가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가 떠올리면서 그들에게 꼭 내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찬양을 그런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녹음해 갑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고통의 멍에 매어 고통의 멍에 매어 울고 있는 나의 자녀는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일어나라 주 위에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온 바다의 왕 고로시 일어나 주 위에 서라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길 그 길 예비하라 영광의 주님 온 바다의 왕 고로시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정에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이 민족과 이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에게 말씀하시고 잠자는 우리 가정에게 말씀하시고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말씀만이 잠자는 내 영혼을 깨울 수 있으며 알 수 없는 미래를 보게 될 수 있으며 왜냐고 묻는 내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이 임하길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내게 말씀이 들리고 내게 말씀이 보여지고 내게 말씀이 확신하게 잡힐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정말 간절하게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빈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으로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이끈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다 같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빈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으로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이끈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빈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으로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이끈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그렇습니다.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으로 내 삶을 지배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저희들로 하여금 들어야 할 말씀이 있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선택의 예배가 아닌 우리에게 너무 필수의 예배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사오니 무능력하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이, 흩어졌던 우리의 인생들이 마른 뼈가 조합을 이루고 사람이 되고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 생명이 된 것처럼 살아 움직이는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오늘 부르짖어 기도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른 저들에게 정말로 이전과는 다른 삶, 과거에는 경험할 수 없는 삶, 말씀이 지배하고 말씀이 창조하고 말씀이 저들의 인생을 여는 은혜가 경험되는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는 내 힘으로 살았던 인생이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군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저녁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하고 그리고 정말 겸손히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의 은혜를 한없이 노래하고 그 주님의 성호를 찬양했던 성도들, 저들 이 성전 안에서의 뜨거움이 가정에 그대로 전해지게 하시고 저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자리마다 흔적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들을 파송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보내주시옵소서. 가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라, 내가 너의 앞길을 인도하여 줄 것이다. 가라, 내가 너의 길을 예비하여 주리라.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존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간직하고 나약한 자가 아닌 말씀에 창조되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걸어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